그동안에 나눴던 몇 주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는 걸 들은 가버나움 주민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을 압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회당 안에 마침 귀신 들려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더욱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 3개로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수께, 예수께서,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 예수의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맨 앞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조용히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무대 위에 등장하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신 예수님께서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귀절은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요, 오직 퍼져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소문뿐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아닌 다른 소문들은 절대로 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퍼져가는 소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고 가버나움 회당의 소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동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추정하기를 그 인구가 대략 15,000명 내지 2만 명은 되었으리라고 짐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곳임을 알 수 있죠. 그 마을의 규모에 걸맞게 가버나움 회당도 잘 지어진 아주 규모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을 몇 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는 이게 이제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 자리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바로 그곳입니다. 한 장 더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돌로 얼마나 잘 지은 가버나움 회당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건물이 예수님이 직접 드나드시는 그 건물은 아니었을 것이고, 전문가들은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뒤늦은 때 지어진 회당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저것만 봐도 예수님 당시 회당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그 회당 바깥에 사람들의 주거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마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안내하는 분의 말대로 하면 베드로의 처갓집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집터 혹은 베드로 장모께서 살던 집이다. 잘 보면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던 자리가 보이실지도 몰라요. 저거 좀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니까 지금 빛이 반사됐는데, 그 옆에 예배당이 하나 있고 베드로 장모의 교회라고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들이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이보게, 자네 그 엄청난 일을 들었나? 들었네. 근데 그게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자네 가버나움 회당에 가본 적 있어? 없는데? 나 그러지 않아도 한번 거기 가보려고 그래. 얼마나 대단한 곳이면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가서 보고 싶거든. 우리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나? 이러면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은 그 자리가 가버나움 회당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그 귀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가버나움 회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 회당 자체를 미화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버나움 회당을 움직여 나가던 회당장이 소문이 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을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 질서를 유지하고 예배 시간에 오늘은 성경을 누가 낭독할 것인지 설교는 누가 할 것인지를 다 정해서 모든 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당시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은 야이로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대지. 회당이 잘 되려면 회당장이 현명해야 돼. 자네 야이로라는 분을 아는가? 모르는데 그 야이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예수 선생이라는 분은 외모도 행색도 초라해서 아마 다른 동네 같으면 그분에게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을 걸세. 그런데 야이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예수 선생이 겉보기는 볼품이 없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글쎄 설교를 맡기지 않았겠나. 결국 그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 야이로가 예수라는 선생에게 설교를 맡겼기 때문이지. 다 야이로의 공로일세. 우리 야이로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떤가? 그런 사람 평소에 알아두면 인생 사는데 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이로를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교회, 특정 인물의 소문이 쫙 퍼지기도 해요. 특정 교회 이름이 널리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왜곡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 목사님 자랑, 예배당 건물 자랑, 그리고 또 무슨 시스템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 이름 몇 글자 앞에다가 큰 대자 붙여가지고 대 무슨 교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 도가 지나친 분은 옆에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에게 말합니다. 그 시시한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 여러분, 그 교회가 마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 양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정 인물의 소문이 쭉 퍼지기도 해요. 홍길동 목사님 생긴 것도 잘생겼지, 설교도 잘해, 사랑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그 한번 안수기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들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병리 현상일 뿐이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퍼져야 될 소문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소문밖에 없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가버나움 회당이기 때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만 계시다면 가버나움 회당이든 다른 회당이든 회당장이 있든 없든 길거리든 유대 광야든 말씀은 능력 있게 선포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퍼져야 될 소문은 오직 예수님의 소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께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될 소문, 누구의 소문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월한 설교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해보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많이 한다면 그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방금 요 말씀 보시면 두 단어가
눈길을 끌죠. 하나는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달라요. 나타난다는 것은 appear라고 돼 있고 드러낸다는 건 reveal이라고 돼 있어요.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을 때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인 걸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나타나셔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이렇게 과시하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뭘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정한 교회나 단체에 은혜를 주셔서 면류관을 화려하게 씌워서 무대 위에 보기 좋게 등장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만인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온다면 그때 그 사람의 사명이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 올시다 이러면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겠는가? 그게 아니고 나를 나타나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무대 위에 멋지게 나타나시게 되길 저는 원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인 것입니다. 저도 땅끝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힘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못지않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땅끝 교회를 소문내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를 소문내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땅끝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소문만, 생명의 복음의 소문만 널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며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타교의 모 장로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하나 주셨어요. 어디서 보셨느냐? TV에서 보셨대요. 여러분, 머리 좋은 분은 빨리 외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들기름 한 숟갈을 드신다. 그 다음에는 사과 200g, 귤 200g, 당근 400g, 양파 10g, 그 다음에 생강 10g. 다 외우셨어요? 그래갖고 믹서기에 팍 갈아가지고 2컵 정도 되면은 그걸 마신다. 그리고 딴 건 안 먹는다. 이렇게 20이라면 고혈압, 당뇨로부터 해방된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에 실제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다 깨끗해졌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해보시죠. 그러면서 말로 하더니 안심이 안 됐는지 오후에는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가지고 알려줬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보시고 나중에 아무 효험이 없다고 저한테 따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듣기만 했지 해보진 않았거든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다 외우셨어요? 당근 몇 그램?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좋다고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근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들어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고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단하시더라 하는 소문이 갈릴리에 퍼져서 뭐 나사렛에 사는 사람, 가나에 사는 사람, 베세다에 사는 사람, 뭐 거라사, 고라신 온 동네에 예수님 소문이 다 퍼져서 들었다 한들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다면서? 그렇다면서? 그래갖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은혜를 입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께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 아닙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고다메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 여짜온대. 여짜오는 게 뭡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 집에 환자가 있어서 어떡하지? 빨리 저 골방으로 모셔라.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저 골방 안 보이는 데도 모셔놓고, 그리고 이쪽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그 형편과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셔서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소문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속상한 문제가 있고 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으니까 다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져다 말씀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 실제로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인터넷으로 물건도 사고 뭐 다 하시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예배도 그렇게 한다. 예배로 설교 듣고 다 한다. 굳이 그거 뭐 입고 새벽부터 부산 떨면서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예배당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다 챙겨 입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걸어서 저 위에서 걸어 내려와 그래서 오는 예배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하는 예배하고 같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그게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성찬 예식도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장엄한 예배당에서 어떤 멋진 목사님이 성찬식 집례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먹을 때 나도 먹는 듯이 느끼고 그들이 마실 때 나도 마시는 듯이 느끼면 된다는 것이 영으로. 그러나 여러분 성찬 예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몸, 그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면서 그 몸을 뜻하는 떡을 내 입에 넣어서 내 이빨이 그걸 씹고 그리고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마셔 내 목젖을 타고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는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져다 맡기는 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세 번째 얘기는 예수께서 하는 것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고칠 자 고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 문장이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것 같지만 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눈물로 당신께 찾아오는 사람 외면 못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쫓아내시는 거 그거 못하십니다.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사람 영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고 삶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영도 21일이라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은 영도 지역의 성도들이 뭐 사는 건 영도에 살든 시내 살든 어디 살든 이 영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 같이 삶의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도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어서서 일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은 너무너무 쉽지요. 그 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교인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 빠지면 우리의 신앙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예수님 제1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 같은 따뜻한 손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설교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와가 옆에 앉아 있고 제게 주신 딸이 또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해봤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느낌을 가지는 거죠. 딸이 쭉 읽어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교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서 아, 거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읽고 나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내일 이거 부를 거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부르라는 말인지 부르지 말라는 말인지. 그래서 부른다. 왜? 내가 못 부를 것 같냐? 방금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불러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참 여기까지 몇십 년 사는데요, 사건과 사고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은데, 물론 우리 걱정해 주는 분도 있고 사랑해 주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분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손 같은 부드러운 사랑의 손이 어딨나? 주님과 같이 나를 만져주시는 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잘 부르던 못 부르던 내 마음의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니까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막 차고 넘치는 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정호승 시인의 당신에게라고 하는 짧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아요. 오늘도 당신의 밤하늘을 위해 나의 작은 등불을 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별들을 위해 나의 작은 촛불을 끄겠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을 많이 켰어요. 내가 호롱불을 밝히고 촛불도 끄고 내 힘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밝혀보려고 호롱불, 등불, 촛불 막 켰어요. 그거 들고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죄악의 어둠이, 사망과 사탄의 어둠이 너무 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거 다 꺼야 됩니다. 내 교만으로 밝힌 등불 다 빨리빨리 꺼버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은총의 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별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가 밝힌 등불은 다 꺼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별빛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바라보면 지금은 반짝이는 작은 별빛 같지만 그 우리의 믿음이 커짐에 따라 그 별빛이 밝아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돼서 우리를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들을 물러가게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끄고 주님만 바라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대는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광야같이 척박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길을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